근처에 놉이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 주로 제사장들이 기거하며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 마을에 사건이 벌어져요. 다윗이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요, 그를 모함하고요, 죽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헐레벌떡 도망가다가 이 놉타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소로 갔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곳에 있습니다. 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니까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식어서 제단에 드린 빵인데 식어서 교체한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부하들이 정결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에 그 빵을 건네줍니다. 칼도 줘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가 난 다음에 그 획득한 칼이 그 성전에 있었는데 그 칼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빵과 칼을 갖고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 중 하나래요. 목자들의 장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던 사울이 소식을 듣고서 노발대발하래요. 노발대발합니다. 당장 놉 마을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소통을 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삼아 주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놉 마을의 제사장들도 다 끌려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다윗을 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노발대발을 해요. 화가 미쳐가지고서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화가 나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느닷없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도액에게 너가 나가서서 죽이라고 합니다. 도액의 칼을 뽑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85명이 끌려왔는데 모두 몰살당해요. 그리고 그 기운에 차가지고 놉 마을에 들어가서 남녀 모두를 죽입니다.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인데 그때 소년이었거든요. 이 소년이 살아남아서 손사같이 도망가서 다윗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눈물 흘리며 피를 토하듯 쓴 시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52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눈물 울부짖으며 노래합니다. 도액,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너의 혀는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그러면서 그 도액의 미래를 저주하며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너의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윗이 결심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겠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 결심, 이 노래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결심하고 위로받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며 시가 끝나요.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사무엘상 19장, 20장,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곰곰이 읽어보고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읽다 보면 두 사람이 주인공의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아히멜렉이고 또 한 사람은 목자장 도액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은 서로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에게 빵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게 칼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빵이었기 때문에 주저하기는 했지만은 다윗과 부하들이 정결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그 거룩한 빵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목자장 도액은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이 썼다는 것을 고자질하고요. 제사장들을 끌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이 제사장 죽이려고 하던데 그 사람이 나서서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리고 마을을 가서 몰살시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선한 말을 합니다. 사울 앞에서 당당히 다윗을 변호합니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 아닙니까?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다윗을 위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근데 목자장 도웻은 악한 고자질을 합니다. 내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빵 건네주고 칼 건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더 선동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과 뉘앙스를 볼 때 고자질하고 선동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을 곤경에 빠뜨리는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고방식, 이 두 사람의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이 삽니다. 나중에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떠돌던 불황자야, 압제받은 사람들이야, 빛에 눌리던 사람들이야,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이 결속되고 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장 도액을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사장들 죽고요.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합니다. 사울이 더욱 원성을 얻게 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왕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나라도 흔들려요. 끝내는 사울 왕이 전쟁판에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왕권이 추락하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자기가 몸을 씻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왠지 그 사건이 낯설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나라도 다릅니다. 당연히 인물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이 그 두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내와 내 주변의 인물들을 이렇게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단순화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을 이 두 가지 다이내믹으로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그런 한계점을 분명히 인정을 해. 그런 한계점을 인정은 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목자장 도액의 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삶의 태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제사장 아히멜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목자장 도액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솔직히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나는 이 부류에 만일 이 두 개를 구분한다면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나는 제사장 아히멜렉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목자장 도액 같은 사람입니까? 내가 있어서 내 주변이 살고 내가 있어서 공동체가 삽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내가 있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시간 다윗이 나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 누군가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이웃이 공동체가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앞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려니다.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가족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한 찬양이고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이것을 노래했어요. 이것을 노래할 때 하나 살아남은 소년 아비아달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가족과 제사장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이 모든 사람이 다윗의 얘기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변 사람들도 그 고백에 마음을 같이 하고, 아히멜렉은 죽었지만 그 아히멜렉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같은 고백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겠노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God's unfailing love라고 적혀 있어요. love인데 unfailing love. 하나님의 unfailing love에 의지하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다윗이 고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찬양 부르고, 그 자리는 없지만 제사장 아히멜렉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선하심, 여기는 인자하심 번역됐고, 새 번역에는 사랑하심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선하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친절하심, 신실하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행동하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밑바탕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것이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 선하심,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말하고 그것 때문에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나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고 제사장 아히멜렉도 고백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처음 왔을 때 성소에 있던 아히멜렉이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왜 왔나. 그리고 온 거 보니까 부하들도 안 데리고 막 혼자 왔어요.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뭔 일이 터졌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거다. 이 마을이 어려운 일이 방착할 수도 있을 거다. 분명히 추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다윗을 볼 때 떨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물어봐도요, 다윗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울 앞에서 얘기할 때 내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말하는데 다윗만큼 당신을 위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직언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흥미있는 것은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왔다는 것을 말할 때도요,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먼저 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묻고 나서 다윗에게 도왔다라고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다스려주고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달고 물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분을 보고 지금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부분을 보고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어떤 순간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빵인데, 이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밖에 없는데,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도망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했을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고요, 나중에 다윗을 위해서 사울 앞에서 직언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한 사람을 살렸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한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변에 모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두려움을 다스려 줬습니다.
도액이란 이름 안에는 fearful, 두려움이란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성서에서 도액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돕지도 다윗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액이 사울 왕한테 얼른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자꾸 막 이렇게 득득거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성소에서 다윗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빵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것도 직언을 합니다. 도액이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사무엘상에는 없네요. 사울 왕도 두려워했다, 다윗도 두려워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두려워했다, 그런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도액은 두려워했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액의 이름이 두려움이란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는 도액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도액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당시에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대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졌거나 외교에서 전개한데요. 노예였거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에돔은 노예였거나 전쟁 포로였을 거예요. 밑바닥 그런 사람이 목자장으로 됐으니까 사울 왕 앞에 와서 직언을 할 정도로 되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그냥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재물로 표현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명예, 이때까지 살아온 인맥, 그 사람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도액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게 생겼어요. 자기의 재물도 날아가고 자기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걸 못 봤다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나중에 말하지 않고 발각이 되면 자기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재물도 날아가고요. 명예도 날아가고 권력도 날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게 걱정됐을 것입니다. 그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막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 물을 때 말해버리고요. 사울이 죽이라고 할 때 그냥 가서 죽일 수 있었고요.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마을을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액은 두려움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고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도액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액을 비난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로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것들 버리고 1세대로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며 뻗빠지게 일하며 우리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야. 새벽부터 밤까지 막 그냥 어렵게 이 더위에 일한 결과야. 우리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명예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들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 다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거 남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남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겉모습이야. 근데요, 이런 우리들의 겉모습 밑에 있는 내 마음을 보면 겉모습과 또 다른 마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 여기선 재물이라고 표현돼서 자꾸 재물을 얘기하는데요. 이 지위, 이 권력, 이 명예, 이 내가 가진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더 높은 것을, 더 큰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세상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도태될 수 있습니다. 도태되면 나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런 걱정 우리들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더 큰 것을 욕망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을 이렇게 또 돌아보면 결국 나의 존재감이에요. 내가 가짐으로써 나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음으로써 남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죠.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맨 밑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유지해야 돼. 그 유지하려는 생각에 남들 배려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남들에게 해가 되는구나 알면서도 그냥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이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들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살다 보니 나로 인해서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있어서 공동체가 흐트러지게 되기도 합니다. 도액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성소에 있었다는 사람, 그 사람도 제사장 아히멜렉처럼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과 행동의 삶의 태도하고 똑같이 성소에 있었는데 목자장 도액의 삶과 행동은 전혀 달랐다는 것. 근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보다도 도액의 말과 생각의 한편이 내와 닮았다는 것,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도액을 비난하기 참 힘든 이유는 내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 51편을 읽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다윗이 노래하며 나의 마음속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살아생하심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의 맨 밑탕 안에서는 사랑하심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는데 그 처음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심 때문에 허락하심 때문에 나의 자리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시작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원동력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끝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행동할 때,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말은 선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내 행동은 사람들을 살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있어서 내 일터가, 내 학교가, 내 연구소가 활력이 넘치고, 내가 있어서 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 쓰신 수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은 되새김질을 한답니다.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막 먹잖아요. 다 먹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되새김 아시죠? 꺼내서 막 물고 다시 집어넣고 그런다면서요. 소에는 위장이 뭐 여러 개 있다고요. 하도 과학자가 많아서 이런 거 얘기할 때 좀 등태요. 되새김질하고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새벽마다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많은 거 부대끼잖아요. 이런저런 저런 생각들 많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되새김질한대요. 내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속의 걱정들이 이 되새김질하는 과정 속에서 사라져요. 마음속의 두려움이 되새김질하는 과정 속에서 다스려져.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산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매일 새벽마다 되새김질할 때 그 인자하심이 나의 두려움을 다스려줘. 그 두려움 속에서 다스려지고 평화가 생기고 그 평화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평화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되새기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고 두려움이 없이 평화가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는, 내 가정이 살아나는, 내 일터가 살아나는 복이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조라는 분이 있으시네요. 30대 초반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상당히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이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친구가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맨 학교에서 맨 꼴찌였다가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하고 누가 사람이 사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나날이 지냈습니다. 대학교를 지원했는데 꼴찌를 많이 하던 사람이 합격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원한 학과가 미달됐어요. 그래서 꼴찌로 하여간 대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요, 대학생 수련회, 이제 CCC 같은 그런 대학교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 수련회에 어쩌다가 참석해서 그 대학생들 모인 데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얼마나 많이 나와. 그래서 수없이 듣고 수없이 아는 얘기예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얘기 뭐야. 근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생각이 어떻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귀로 들어요. 왠지 모르게 그날만큼 마음을 적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모습이 어떻든 아무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이 그날만큼은 마음속에 다가오고 확인이 되더래요. 자기는 왕쓰레기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의 미래는 없다. 나는 왕쓰레기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대.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마음에 담겨지고 내 속에 심어지고 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꼴찌로 대학교 들어갔는데 석사학위도 마쳤습니다. 석사학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숭실대학교 교회 음악과를 졸업했다고 그래요. 교회 음악과를 졸업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처럼 왕쓰레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을 돕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림, 지금 앞에 나올 텐데 주림 트리 빌리지라는 것을 이렇게 세웠어요. 음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선후배들한테 내가 이런 학생들을 모을 테니까 시간을 내서 와서 음악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전공한 학생들이고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프로페셔널이에요. 근데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중고등학교고 어린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노숙자들이 와서 배우는데 전혀 이제 음악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저소득 가정 자녀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한국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대요. 그런 아이들이야. 그런 아이들을 데려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타도 배우고 클래식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한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야. 나는 왕쓰레기가 아니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노숙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우리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노숙자들이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이제 키보드를 배우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주를 발표됐다는데 그 밴드 이름이 봄날 밴드야. 지금 앞에 보실 텐데요. 앞에 3명은 이제 진짜 노숙자들이고 뒤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연주할 때 뒤에서 이렇게 백업해주는 전공한 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제 노숙자들은 아니고 이게 아주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는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왕쓰레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이 사람이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 이성교 씨의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삶의 원동력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입니까? 다윗이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주신 사랑 마음속에 누리며 그분이 주신 은혜 나누어 주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있고 주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주의 은혜 부어주심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세상을 지도하고 이 자리에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누고 섬기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서 공동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누군가가 살아가고 내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 기도들 제목들 이루어 주옵소서. 큰 은혜와 축복이 교우들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